같은데요. 11개째인가? 그 출애굽기도 저희가 하니까. 예, 그래서 강해의 속도를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다니엘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하는데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강해 지금 제가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시간 나실 때 반드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강해입니다. 다니엘서 강해에서 저는 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선 아주 중요한 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후도요. 좀 내용이 약간 겹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7장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강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전 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에 제가 다니엘서 7장을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정죄를 하거나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 7장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도 좀 그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죄를 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뭐 하나하나 해석하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강의하지는 않고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작업을 오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이제 계속 이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과 7장, 다니엘서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요. 나머지 세부적인 게 큰 문제 없이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장과 7장이 저는 같은 왕국을 다루는 같은 예언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2장은 이제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점이라고 하면 뭐죠? 그 2장의 예언들은 고대 왕국들을 다루고,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4개의 고대 왕국들을 다루고 7장의 왕국들은 현대의 어떤 국가들을 다룬다. 러시아, 영국, 미국, 중국 하는 그런 걸 다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다 잘못됐고 그분들은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좀 잘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다른 관점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파라오가 그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죠. 이삭에 관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는 아주 충실한 이삭과 또 아주 말라비틀어진 그런 이삭과,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고, 또 암소에 관한 또 꿈을 꾸게 해주셨죠. 아주 살찐 암소와 아주 삐쩍 마른 그런 암소.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같은 것이었죠. 이게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로 다른 꿈을 2번 꾸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에 관한 것과 암소에 대한 것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동물이지만 다른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부터냐면 바벨론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왕국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걸요.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형상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본 이 세상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세상 왕국이 형상이 어땠나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막 노수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어떤 큰 로봇처럼 큰 형상이었죠. 금속으로 된. 사람들이 이 세상 왕국을 바라봤을 때는 대단하고 막 대단하다.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막 엄청난 것으로 보여요. 이 세상 왕국들이. 실제로 그렇죠. 우리도 막 어디 여행 다니면 막 와 대단하다 막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뭐 견문을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막 인류 문명 같은 거 막 보고 그러잖아요. 와, 대단하다.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했구나. 막 감탄을 하게 되죠. 근데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보시는 관점이 나와 있어요. 2장은 인간이 이 세상 왕국을 바라봤을 때의 관점이고요. 7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보셨을 때요. 이 세상 왕국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끔찍한 짐승으로 보입니다.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죠. 곰 같은 짐승이 나와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고 나중에 네 번째 짐승은 아주 흉악한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세상 왕국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 꿈을 통해서 꿈을 꾸고 나서 꿈으로 환상을 본 거죠. 처음에는 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고민을 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중간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천사겠죠. 만나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그 영적인 존재에게 물어봐요. 그 존재가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듣고 나서 28절에 맨 마지막 게 뭐고요? 계속 괴로워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는데, 세상 왕국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좀만 고쳐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 끔찍한 그 자체고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아주 흉악한 짐승과 같아요. 왜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짐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왕국들이 하는 일이 뭐죠?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서로 죽고 물고 뜯고 죽고 죽이고 죽고 그런 일을 해요.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인류 문명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거는 짐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더 괴롭게 됐어요.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짐승과도 같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더 영이 괴롭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오전에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도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다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 벨사사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 대해 큰 바다라는 거고요. 지중해 말하는 거예요.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사자가 아니라 사자와 같아요.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에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곰이 아니에요. 곰과 같아요.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표범이 아니에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표범보다 훨씬 흉악하게 생긴 거예요. 사자보다 훨씬 흉악하게 생기고 곰보다 훨씬 흉악하게 생긴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을 본 적이 없지 않겠죠? 봤겠죠? 그럼 그걸 보고 그렇게 놀라진 않았겠죠? 내가 직접 사자를 만나면 무섭겠지만 환상 중에 봤잖아요. 놀란 이유는요, 표범 같은데 흉악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기괴하고 끔찍한 짐승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왕국들이 바로 이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것들을 봤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왕자, 그 하나님의 왕자 주변을 호위하는 어떤 그룹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설명이 기괴해요. 그거를 읽고 그대로 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묘사하면 아주 기괴한 형태의 생물이 그려져요. 바퀴가 있고 뭐 눈들이 있고 어떻게 됐고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습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명확하게 모양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걸 그려놓고 우상 숭배할까봐 아주 헷갈리게 그렇게 부분을 묘사하신 것 같아요. 전체를 묘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근데 이 예언도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에서 모든 진리를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면 이단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돌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해서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자. 그래서 출애굽 당시 그쪽 거기 유적지에 가가지고 반석 맞다. 이게 보니까는 역사적으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데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죠.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 수 있는 다른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하지만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반석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구절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구절들을 찾아서 쭉 같이 맞춰보는 게 이제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요, 계시록에서 일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비슷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하냐? 내비두면 돼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멸망하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하게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하고 풀려고 그러면 사적인 해석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그거는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한 군데서만 얘기하는 걸 다른 데 걸 갖고 와서 풀려고 그러면 사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석되는 데까지 해석하고 해석이 안 되면 더 이상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길이 쭉 나 있어서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으면 가면 돼요. 근데 길이 끊겨 있어요. 더 이상 가지 마시오. 위험. 이렇게 해놓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거기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뭐 지뢰가 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돼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가라고 한 데까지도 안 가는 게 문제지. 가라고 한 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본문을 보는 사람의 반응이 흔히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이런 상징적인 본문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막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죠. 주님께서 평범한 일상적인 언어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석 없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죠. 어느 정도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이 기괴한 꿈을 꾸고 괴로운 겁니다.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거는 누군진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 같아요. 천사 같은.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은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이 본 것의 의미를 물어보죠. 17절.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이다. 내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왜냐면요, 다른 짐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압도적이었거든요. 넷째 짐승이. 그래서 이제 넷째 짐승에게 관심이 간 거예요.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근데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그 꿈 내용 그대로인 것 같죠, 거의?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것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었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로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이 말하건대 이제 꿈도 꾸고 해석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해석도 알게 되었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인간 왕국을 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 왕국들은 끔찍한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고민을 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된 겁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네 왕이 있어요. 4명의 왕. 넷째 짐승에게서 10왕이 나오죠. 11왕 중에서 11번째 왕이 또 나오죠. 이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백성도 승리할 겁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디테일한 거 잘 몰라도 돼요. 그 어떤 거 해석되지 않는 거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왕들이 계속 줄지어 나오고요. 왕국들이 나오고 하는데 다 사악한 왕국들이에요.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진정한 왕들의 왕이신 분이 오셔서 이 모든 왕국들과 왕들을 패하시고 멸하시고 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결과는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과정이 고단합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사악한 왕국들을 사람들은 살면서 그걸 견뎌내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 왕국, 영광스러운 왕국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정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평강 가운데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이 세상의 사악한 왕국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만 우리는 아무런 핍박도 지금 받고 있지 않죠. 받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호주, 이런 자유로운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불편하고, 일요일에 교회 가기 귀찮은데 교회 가요.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성경에도 보면요,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았죠.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핍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핍박은 그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아침에 일요일 아침잠 더 자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참고 교회 나오고,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게을러 터져서 나오는 그런 말이고요.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에 의하면요,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은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사악합니다. 또 이 세상 왕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과 같아요. 사악해요. 그래서 그 사악한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서 이제 그 해석이 좀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는요,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백성은요, 사악한 통치자들 아래서 핍박을 당해요. 이 사실은 변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부터 20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국가의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대략 이게 BC 한 500년경이죠. 48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BC 483년, 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단 이게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그러니까 BC 483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 최근까지 우리를 치면 1960년, 70년대까지 사람의 삶이, 평범한 사람의 삶은 고달팠어요. 통치자들이나 일부 아주 상류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삶이 고달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포함이에요. 대부분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건요, 인류 역사 6천년을 봐도 아주 일부 6천년 중에 지금 보면은 한 뭐 50년 정도, 6천년에서 50년이면 몇 %죠? 1%도 안 되죠. 6천년 중에 50년, 게다가 아주 일부 국가, 지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의 선진국들, 호주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북한 마찬가지고.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1970년 이후에 우리나라도요, 70년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74년에 역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제 지표가. 1970년 이후에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 전부터죠, 좀 더 부요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1970년 이후부터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극히 제한된 시대에만 누리던 것들이에요.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봤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놋과 쇠를 보았고요. 어떤 기계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죠.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짐승을 통해서 동일한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동일한 것을 보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막 잘 살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삶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죠? 아, 부럽다. 나도 빨리 돈 열심히 모아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봤을 때는 어떻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너 어리석은 자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막 사업도 잘 되고 몇 해분 살 것도 다 모아놨고 막 창고도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호나 하면서 뭐 잘 살아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가져가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사람이 보는 이 세상, 와, 막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없애버려야 될 세상이에요. 새로 만들어야 되고 불로 살라버려야 될 세상이에요. 관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인간이 보는 이 세상을 형상으로 금, 은, 막 이런 좋은 것들이잖아요. 놋, 쇠, 이런 놋과 쇠도 좋은 거예요. 비싸요. 어디 가면 그거 누가 공짜로 주지 않아요. 비싸요. 그런 것으로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끔찍한 짐승들로 보이는 겁니다.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대략 한 60년 이상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도시와 백성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나서는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됐죠? 좀 변했죠.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했고 그래서 발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말 아주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정확히 해줘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궁과 막 도시들과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게 되었죠. 다니엘의 경험으로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최고위층이 됐잖아요. 큰 제국에. 그러면 살만해요, 솔직히. 그렇죠? 북한 같은 데서도요, 최고위층은 거긴 살만해요. 그렇죠? 벨사살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요, 큰 잔치를 열 만큼 바벨론은 사정이 좋았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70년 가까이 화려한 인간 왕국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2600년간의 인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삶이 편안했을지 몰라도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왕국이었어요. 물질 문명은 발전했을지 몰라도요,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왕에게 무슨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끔찍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속 형상으로 본 인간 왕국의 역사를 다니엘은 끔찍한 짐승들의 모습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살면서 인간 왕국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몇 군데 제도를 손보고 정비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 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만 아주 성경적인 거, 막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런 분으로 바꾸고, 국회도 좀 그렇게 바꾸고, 몇 가지 제도 고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좀 때려잡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동성연애 반대예요. 근데 동성연애자들만 때려잡는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성연애만 끔찍한 죄가 아니거든요. 동성연애 끔찍한 죄라고 믿어요. 저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는요, 교만이었어요. 마귀는 동성연애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마귀가 지은 죄는 교만이었어요. 피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저질러진 죄는 교만이었어요. 그 인간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는 동성연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연애 할 대상도 없었죠. 남자 여자 하나씩만 있었잖아요. 인간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붙든 거죠. 그게 인간의 죄였어요. 저는요, 그게 인간의 가장 끔찍한 죄라고 믿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붙드는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게 동성연애보다 더 나쁜 죄라고 믿습니다. 동성연애자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은요, 몇 가지 좀 손보면, 나쁜 사람들 좀 몰아내고, 동성연애자들 좀 없애고, 그리고 몇 가지 제도 고치고, 대통령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괜찮은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 왕국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근심이 생겼고요. 인간 왕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벨론은 평범한 사자가 아니라 끔찍한 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메데 페르시아는 평범한 곰이 아니라 끔찍한 곰이었습니다. 그리스는 평범한 표범이 아니라 끔찍한 표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로마는요,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뿔이 10개나 달리고 막 거기 눈도 달려있고 입도 달려있는 끔찍한 괴물 같은 모습이었어요.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의 왕국이 엄청난 규모의 멋진 형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왕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적이 없는 그저 끔찍한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끔찍한 짐승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정치 개혁을 하고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이게 다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끔찍한 짐승이에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들은. 이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안 해요. 이 세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근데 뭐를 개혁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혁하셨죠. 그게 안 되니까 불살라 버리죠.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불살라 버리시는 건데 왜 우리가 뭘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은 못하셨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2절 앞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예,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이제 바다는 여기서 이제 이 짐승들이 나오는 곳이죠. 이 세상을 의미해요.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이 둘은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큰 바다는 항상 지중해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큰 바다, 지중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전에는 바벨론의 경계가 지중해에 이르지 못했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 네 왕국의 경계는 다 지중해에 닿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이제 확장하면서 경계가 지중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바다에서 올라왔는데요. 이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은 왕국을 의미하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고 몰려오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듯 몰려오려니와. 바다는 그러니까 사람, 민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치고 쫓겨가리라. 하늘에서는 내 바람이 바다와 다투고 있었죠. 근데 그걸 이사야서는요, 바다는 민족들이 몰려오는 건데 회오리 바람이 꾸짖는데요, 민족들을. 다니엘서의 표현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물처럼 몰려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7장의 바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의미하고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민족들로 이루어진 어떤 제국을 의미하겠죠. 하늘의 내 바람은 민족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겠죠. 이사야서 17장의 결론과 같이 다니엘서 7장의 결론도 결국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요, 이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 아니라 2장의 첫 번째 머리는 바벨론이었지만 여기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영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근데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엔 영국이 나오지 않거든요. 첫째 짐승은 형상의 첫째 왕국인 바벨론입니다. 영국이 아니에요. 영국은 성경의 예언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러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들 할 땐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지칭해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왕국은요,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금은 금속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거죠, 일반적으로. 짐승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사자죠.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코끼리가 사자보다 더 실제로는 세죠. 코뿔소도 사자보다 더 세요. 근데 코뿔소를 동물의 왕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금과 사자는 모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다른 왕국보다 우월함을 의미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정복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7절 여기 되어 있어요. 사자가 자기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거처를 떠났은즉 내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리라. 이 예레미야 4장은요,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에 관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을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사자는 바빌론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는요,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얘기하고 사자를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색깔을 가지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며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고 그것의 어린 가지들을 끝을 잘라 무역하는 땅으로 가지고 가서 상인들의 도시에 두며. 이것도 느부갓네살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사자고 에스겔에서는 독수리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인 바벨론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영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것도 느부갓네살 같지 않아요? 딱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짐승에게 주어졌대요.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 관한 기록을 살펴본 적이 있죠.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인해서 7년간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시 인간의 이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에 관한 기록과 일치해요.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 관한 기록이. 5절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성경과 세속 역사 모두 바벨론 다음에 오는 왕국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왕국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한 그 두 왕국이 연합한 형태의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페르시아가 좀 더 강력한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부르지만 실제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왕국은요, 뭐 리비아, 이집트 또 바벨론까지 다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은 70년간 이어지다가 다니엘서 5장에서 다리오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이 왕국에 관한 말씀은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죠. 6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메데 페르시아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죠. 알렉산더는요 빠르게 민족들을 정복했고요. 또 32살에 정복하고 또 사망해버리면서 빠르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빠르게 와서 막 대단한 일을 했다가 빠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왕국은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되죠. 이 내용도 이제 8장에서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직접 경험을 했죠. 근데 그리스와 로마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7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넷째 짐승은 로마고요. 쇠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상의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뿔을 가졌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본 형상으로 나타난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이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짐승으로 나타난 왕국들에 관한 예언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작은 뿔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사람입니다. 2장 3절이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고 짐승이죠.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의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와 또 일치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다니엘과 연결이 되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앞에 짐승 세 짐승은 나와 있어요. 사자처럼 생겼고 곰처럼 생겼고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게 다 함께 합쳐진 형태로 생겼어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괴물이 된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뭐 적그리스도란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정말 신성모독적이죠. 누가 주님과 같은가 그 말을 바꿔버렸어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지독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다니엘서 7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계시록 13장은 모두 같은 인물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뿔은요 24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그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계시록 17장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데 12절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10왕이 왕국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의 왕국은 4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BC 483년부터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사실 언제 시작되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BC 483년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2000년이라 치면 2000년 거의 2500년간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요 2500년이 아니라 490년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70개의 주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성전이 재건될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부터 쭉쭉쭉쭉쭉 진행돼서 시작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게 BC 483년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예요. 그래서 483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7년 마지막 한 주가 남은 겁니다. 왜 시간이 멈췄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내쫓진 않죠. 그 아버지가 딱 손을 놔버리진 않아요. 좀 잘못하면 봐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막 혼냈어요. 밤에 늦게 들어오고 무슨 예를 들면 할 일도 안 하고 있고 막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 안 들래?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너 상관하지 않으면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렇죠. 언제 다시 받아주실 수 있죠?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받아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가이사가 우리 왕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딱 관계를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돼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시 멈췄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멈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다루게 되신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가 빠져버린 겁니다. 예언의 시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1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과 시각을 교회가 들림받은 그 날과 시각을 정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시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휴거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뭐 시간이 있어야 뭘 계산하든가 말든가 하죠. 문제를 줘야 그 문제를 풀면서 계산을 하죠.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휴거의 날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방인의 왕국은 4개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4번째 왕국이 예언의 끝까지 이어지고요. 다른 왕국에 관한 사항은 예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의 관점에서 보면 형상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10왕은 4번째 왕국에 속한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지 않으시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10왕은 독립된 왕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 이후의 다른 왕국이나 국가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보거나 예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슬림이 무슨 일을 하고 예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은 로마 제국 이후의 왕국은 예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종교가 없는 것과 같아요. 인간 관점에 보면 종교가 많잖아요. 뭐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불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 2개 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교, 구원, 예수님이 창시자인 구원, 던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종교. 그 다음에 두의 종교죠. 막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막 섬기고 막 하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외엔 나머지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왕국은요, 이 네 왕국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너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모든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문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삼키는 끔찍한 짐승이에요. 만일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는요, 대환란 때 등장하지만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끔찍한 짐승이라 해도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만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6절 계속해서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을 만나지 않고 그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짐승에 관해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멸망할 사람들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짐승이나 짐승의 표 이런 거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보지도 못해요. 짐승이 나와야 짐승의 표가 있는 거죠. 근데 짐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요. 짐승의 표를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어저께도 사실 거의 어떤 분 전화 와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했거든요. 백신을 맞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꾸 이게 짐승의 표와 관련, 짐승의 표라고 나왔는데 짐승의 표를 나중에 만들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대요. 어떤 분들이. 전혀 관련이 없죠. 짐승에 관한 것은요, 걱정 안 해요. 우리. 짐승의 왕국, 짐승의 무슨 사악함, 짐승의 표, 짐승의 능력,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우린 짐승 만나지도 않을 건데 왜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의 몸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한 번 2000년 전에 진노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는 겁니다.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요. 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미혹되고 그와 함께 멸망할 겁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왕국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것이고 엉망이 될 것이고 인류 역사는 더욱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거고요. 그에게 미혹되지도 않을 거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짐승을 만나지도 못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교회는 아예 짐승의 표를 보지도 못할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서 짐승의 표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걱정해라 뭐 이런 말씀 없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거 걱정하라고 했죠. 너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 짐승의 표를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쓸데없는 걸로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언제 한번 짧은 동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런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백신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슨 뭐 그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무슨 뭐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게 한다. 그게 뭐 또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린애들 안 키워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린애들 키우면요 낳자마자 막 주사 놓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클 때 계속 놔요, 주사를. 예방주사. 그런 거에 그러면 마귀가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그런 분들은 저는 약도 안 먹나 모르겠어요. 약에도 그런 걸 다 넣어서 제약회사들 이 세상에 속한 다 마귀 아래 있잖아요. 그럼 다 넣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욥을 치려고 할 때 그냥 내려가서 막 쳤나요?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무의식 중에 어떻게 받게 되는 거, 무의식 중에 죄를 짓게 되는 거, 그런 거를 허락하셔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새에 짐승의 표 비슷한 걸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의도하는 거겠죠. 아니 알면서 죄 짓잖아요. 많이. 그거나 걱정하지. 그렇죠? 내가 모르는 새에 죄를 짓게 하고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면서 죄 많이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는데 읽지도 않고 보험 전화하는데 지금 전화하면 좀 창피하고 귀찮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런 죄 자기가 의도적으로 짓잖아요. 그런 걸 걱정해야지. 왜 쓸데없는 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다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올린 사람 중에서도요, 자기는 또 가서 백신 맞았을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가지고. 전 모르겠어요. 백신 맞아라 말아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몰라요.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거는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 들면 의사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사들도 다 이 세상과 한통속이라서 몰래 내 수술을 하면서 몰래 뭐 나쁜 거 넣으면 어떡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막 마귀를 섬기게 되는 그런 물질을 나한테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까지면 아예 살 수도 없겠죠. 그런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도 모르는 새에 마귀가 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럼 맡겨야죠. 이거나 똑같죠. 운전 아무리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트럭 와서 탁 내가 서 있는데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나는 그냥.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바짝 깨워서 운전을 제대로 해도 누가 술 마시고 와서 화물트럭이 받아버리면, 졸음운전해서 받아버리면 나는 죽는 거잖아. 그럼 그거 걱정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거리 가면서도 누가 떨어져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맡겨야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너는 왜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오는 것도 왜 느끼지 못했느냐 이런 거 따지실까요? 백신 안에 조그만 게 뭐가 들어가 있어서 네가 느끼지도 못할 때 너한테 들어갔는데 왜 너는 그걸 주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않았는지,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돈 몇 푼을 위해서 그런 걸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게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다 맡기세요. 백신에 관한 거, 뭐에 관한 전염병에 관한 거, 그런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나에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맡기셨고 재물을 맡기셨고 재능을 맡기셨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핑계대기 위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그거는 책임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적그리스도 섬기려고 백신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짐승의 표와 관련도 없어요. 뭐가 짐승의 표가 될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뤘죠. 과학기술과는 관련이 없어요. 짐승의 표는. 왜냐하면 짐승의 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걸 따라한 거거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도요 표를 찍어주세요. 이마와 오른손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짐승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뭐 백신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뭐 바코드나 아니면 뭐나 뭐 요즘 뭐죠 뭐 그런 거를 사람 안에 이식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주시는 게? 과학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계시록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거고요.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짐승 같은 왕국들과 짐승 같은 통치자들이 장악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살던 사람들이 극도로 어려운 삶을 산 이유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하면요. 5,900년 동안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왕국과 짐승 같은 통치자들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산 겁니다. 현대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기간에 일부 발전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한 삶을 허락받은 거고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돕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이방인의 때에서 예외적인 삶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요, 사람이 살기 극도로 어려운 때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기거든요. 2000년간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2600년간. 근데 우리는 핍박을 안 받고 있죠. 우리는 특별한 예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다니엘은 괴로워하고 근심했습니다.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괴롭고 근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도요, 괴롭고 근심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되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세상 왕국은 끔찍한 짐승과 같고 썩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동의한다면 끔찍한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금속으로 된 엄청난 크기의 형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끔찍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대단히 막 큰 부자가 재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구원받지 못했던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인간의 왕국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의 왕국으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왕국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왕국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끔찍한 짐승과 같은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로 모여서 힘을 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혼자보다 힘을 합하면 막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끔찍한 짐승의 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막 옮겨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왕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괴롭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왕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들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왕국들은 끔찍한 들짐승과 같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하는 일은 먹고 자고 번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이 하는 일도 정확히 그것과 똑같습니다. 끔찍한 짐승과 같은 이 세상 왕국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재능, 재물,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구원과 말씀과 소망을 주시고 또 자유와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와 풍요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끔찍한 짐승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